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나와서 찬양해. 중심으로 해서 패셔니스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패셔니스타라는 게 아마 생소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 신문에 보면 옷을 잘 입는 분들이 화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유명한 분들은 공항에 이제 출국을 위해서 들어설 때 기자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냐?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공항에 나왔나? 또 그분들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또 기자들이 막 사진 찍어요. 어떤 옷을 입고 귀국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의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화제가 되는 것, 옷을 잘 골라 입고 또 옷을 멋떨어지게 입고 옷을 품격 있게 입고 옷 입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패셔니스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패션에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을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멋쟁이가 되라고요. 오늘 멋있는 옷들을 준비해서 선물을 하려고 오늘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을의 시작인 9월을 맞이하면서 한번 패셔니스타가 돼보자. 어떻게? 이 그림에 나오는 멋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행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멋쟁이가 돼보자 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어떤 옷을 입어볼까 한번 궁리해 보기를 원해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요 대개 옷이 4벌밖에 없는 것 같아. 봄에 입는 거 하나, 여름, 가을, 겨울에 입는 거 하나, 거의 바꿔 입지 않습니다. 딱 하나 잡으면 그대로 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옷 입는 스타일을 보면 똑같습니다. 색상만 바뀌죠? 스타일이 똑같아요. 옷 입는 게. 물론 가끔은 한복을 입고 조금 특이하게 입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90% 이상이요 똑같은 스타일의 색깔만 바뀐 옷을 입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대통령이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어떤 옷을 갖다 줘도 NO!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그 대신에 색깔만 조금씩 바꿔주세요. 아마 그래서 입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옷들이 있어요. 옷장에 수북이 걸려있지요?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왜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지 몰라. 옷장에 볼 때 멋있는데도 안 입어. 왜 그럴까요? 내가 한번 입어봤는데 뭔가 아니야. 내 몸에 뭔가 안 맞고 뭔가 편치 않고 거울을 볼 때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쉽게 입고 편하고 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는 유명세를 치르는 정치인들 보세요. 넥타이 하나에 신경 씁니다. 옷을 한번 입고 나가는데 신경 씁니다. 왜 그렇죠? 그분의 이미지를 바꿔줘요. 일주일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랜만에 흰색 계통의 양복을 입고요. 아주 흰색 계통의 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하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뒤에 여론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청색, 짙은 권색의 스타일의 양복을 입었어요. 피부가 검으시니까 그런 옷을 입고 키도 1m 80이 넘는 훤칠한 키지만 그러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을 때 대통령의 품위, 그 스타일이 탁 떨어졌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바꾼다고
색깔을 바꿔 입고 나왔거든요. 여론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미국의 기자가 IS라고 하는 무장단체에 잡혀서 참수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환한 옷을 입고 나와서 바꿔 입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옷을 잘못 입고 나왔단 말이죠. 이게 옷 하나, 넥타이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패셔니스타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과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임무에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입을 때 전체적으로 품격이 유지가 돼서 저분은 옷을 잘 입는 분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분이 빨간 옷 입고 가가지고서 그러면 누가 칭찬하겠어요? 흰색이나 검정색 입잖아요. 또 잔치집에 가는데 넥타이도 새까맣고 옷도 새까맣고 이런 거 입고 또 잔치집에 간다. 그게 아무리 비싼 옷이라 그래도 그 옷 잘 입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 옷을 잘 입는다는 의미는 내 마음에만 들어가지고 잘 입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하고자 하는 일, 그분의 분위기가 다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색상과 스타일의 옷을 입었을 때 옷 잘 입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모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행진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옷을 한번 입기를 원하십니까? 옷을 제가 한 벌을 준비하면은 그 옷만 입으면 단벌 신사가 될까봐 오늘 제가 5벌의 옷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옷을 골고루 입으시고 마음에 양이 안 차면 한 번에 다 껴입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어이구 우리 권사님 엄지손가락 들면서 어유 옷 입은 거 너무 멋있어요. 굿 칭찬받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로 오늘 선물하는 옷은 긍휼의 옷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순서지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여기 5가지 옷이 있는데 그 첫째가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겉모양의 옷도 단정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의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속사람의 옷이 멋있는 분은요, 겉모양 옷이 조금 싼 옷을 입었더라도 우러나오는 향기가 품격이 있어요. 1시간만 얘기해보면 아주 매력이 넘쳐요.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옷은 관리 안 하고 겉모양의 옷만 비싼 옷을 걸쳐봐요. 1시간 얘기해보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울 것도 없고 얘기해봤자 아무 유익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죠.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com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한때 한국에서 개그맨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동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6개월 만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을 얻게 돼요. 이 병은 뭐냐면 시력이 조금씩 퇴화돼서 장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린 것이 결혼 직후에 발견이 되면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이 사람이 시력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뭐 이제 안경을 끼거나 이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눈이 어떻게 돼요? 멀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활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어떤 분이 내가 당신에게 이 안구를 기증하겠소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이 온 것이 천안의 40대 한 남성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단숨에 서울에서 천안까지 간 거예요. 내 시력이 다 사라지기 전에 빨리 안구를 기증받아서 체인지를 하면은 다시 시력을 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구 기증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절실하게 필요한 시력 회복, 그 안구 기증을 그냥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 갔다가 그냥 오셨어요? 그러자 이동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은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분은 근육에 마비가 오는 병이 걸려가지고 온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비가 되어 있고 유일하게 움직이는 거라고는 두 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지를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쓰는 이분이 자기 눈을 두 개를 다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는 도저히 아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두 눈 때문에 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기증한다 그러면 이분은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안구를 기증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 보는 눈을 새롭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자기 몸이 다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는 이분이 마지막 남아있는 두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이렇게 시들어가지만 저 사람은 이제 한참 꽃 피울 사람인데 두 눈이 잃어간다니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겨 그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빨리 건강한 눈을 기증해야 되겠다고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옷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알 수 없는 내 도움의 손길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쯤 내가 도움을 바라기 위해서 내가 도와달라고만 손을 뻗치고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릴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을 도울 곳이 없는가? 눈을 좌우로 돌아보는 이 가을, 마음속에 긍휼의 옷을 입고 이 가을을 출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베풀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깨름직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나눠줄 줄 아는 마음. 그때 하나님이 또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첫 번째는 긍휼의 옷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 상냥함 등을 포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본받는 게 이상하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테레비 끄고 공부해라. 이런 거는 싫어해요. 배우지 않아 애들이.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상냥하고 누군가에게 후덕함을 베푸는 거. 자비예요. 자비. 세 번째 선물,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타페이노프로시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노예들의 비천함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겨질 때 겸손이라는 말로 옮겨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비천한 의미의 약하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파생된 용어거든요. 근데 오늘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내가 못나가지고 머리 숙이고 쭈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을 갖는, 어디서나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를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 선물입니다. 온유의 옷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성숙한 자가 이웃의 무례함과 거친 태도에 대해서 관용하는 자세를 온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통이 커요. 한마디로 바닷물 같아. 마음이 돌멩이 던져가지고는 반응이 없어. 바위돌 던져도 반응이 없어. 물론 바다 밑에서 지진이 나면 반응이 있지, 흔들리니까. 그러나 이게 돌 던지는 정도 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다 꿀꺼덕 삼키는 게 뭐야? 바닷물이죠. 그냥 꿀꺼덕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파도는 그대로 칩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종기 그릇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다 물 담아놓고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어떡하죠? 쨍그랑 하면서 물이 밖으로 탁 튀어나오거나 그릇이 깨지거나 무슨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가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사사로운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작은 것 때문에 혈기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사사로운 일에 연연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가지 깨달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2학년 여름방학에 일본에 선교하러 한 달을 가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리더하는 분이 이제 3학년, 나보다 1년 선배인 3학년 선배 되는 분이 이제 그거를 리더하는 그 클럽의 회장이고, 저는 이제 그 클럽의 회원이었는데 한 50명이 이제 일본에 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까다롭더라고요. 일본에 가는 게. 비자를 받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일본이라는 곳이 기독교는 1%도 안 돼요. 인구는 1억 2천이지만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서 발붙이기가 어려운 데가 일본인데, 이게 무슨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은 이게 비자가 잘 안 나오고 까다롭고 여러 가지가 뭐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이 리더하는 분이 어렵게 그걸 추진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일본을 갔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한 달 있는 동안에 하루같이 무슨 일이 생깁니다. 50명이 5명씩 10계조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저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 일본어로 된 전도지를 주고요, 간단한 일본말로 그 전도지를 전달하고 이러는 행동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젊은 대학생들과 또 만나서 영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또 같이 접촉도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평가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달 내내 하고, 신주쿠라는 데 가가지고 또 그 유흥가 같은 데 가가지고 또 그 전도한다고 열심히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녁만 되면은 그 인솔하는 리더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뭐 불평하는 소리, 뭐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그냥 막 쏟아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리더를 하시는 그분이요, 아무 말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무릎 꿇고 기도만 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노하지 않아요. 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한마디 합니다.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나갑니다. 또 별의별 일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0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도 저 정도의 마음그릇이 돼야 되는구나. 저 정도의 마음그릇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 털고 벌써 도망갔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온유했어요. 정말 관용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다 품어주고 그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를 붙잡고 기도해 주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결국 졸업하고 몇 년 후에 그분이 일본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아까 언급한 대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을 갖고 겸손의 옷을 덧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인격 속에서는 주님의 향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향기로 가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 가을에 드리는 선물,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치지 않는 사랑, 무한정 용서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느 분은 참다가 나 이제는 못 참어! 그리고 터뜨립니다. 터뜨리는 순간 1년 동안 밀린 거를 다 갖다 쏟아고, 너 1월 며칠날 이랬지, 2월 며칠날 이랬지, 3월 며칠날 이랬지, 장부에 써놓은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면서 내가 1년을 참고 기도하면서 네가 변화되기를 원했고 네가 참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고작 이게 네 태도냐? 나 이제 못 참어.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말이에요. 그냥 막 메꿔빼기로 쏟아붓니다. 그거는 뭐죠? 그분은 참기는 참았는데 올해는 못 참을 거예요. 터뜨리는 순간 끝난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는 무한정의 용서와 사랑. 물론 잘못한 자가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지 무조건 용서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나오는 자들을 덮어주고 더 이상 단점을 끄집어내지 않는 그러한 사랑.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거든요. 이 오래 참음은 얼마나 귀한 덕목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오래 참음. 딱 하루만 더 참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거를 그거를 못 참아서 오늘 터뜨려가지고 그 다음날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 가을에 오래 참음의 옷을 꼭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옷 너무 귀해요. 5가지 옷을 선물했습니다. 옷이 너무 많은가요? 한 벌 입기도 어려운데 5벌 다 못 입을까요? 하여튼 이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이라도 골라 입으시면서 5가지 옷 중에 한 가지 옷이라도 제대로 챙겨 입으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패셔니스타가 되는 거예요. 5가지를 골고루 입으시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와, 옷 너무 잘 입어, 옷 너무 잘 입어.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잘 입으신다면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이 5가지 옷 뒤에 결론이 뭐예요? 결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그 옷을 완성시키는 띠야, 띠. 옛날에는 옷이 이렇게 두루마기 형식이기 때문에 옷을 걸친 다음에 띠를 해서 딱 묶어야만 매무새가 완료. 그때부터 외출할 수 있어요. 어떤 옷을 입든지 띠를 안 하면 못 나가요. 앞이 풀어지고. 그거는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띠를 함으로 옷 매무새가 마무리되고 외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어떤 옷을 입든지 반드시 사랑의 띠로 마무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띠를 하시고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분들은 와, 패셔니스타 최고야, 당신 최고야.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의 옷을 멋있게 입고 다니나? 칭찬하는 겁니다. 서로 칭찬하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멋진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